영의 실체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엘잠의 영의 실체와 자신의 미흡함에 대해 알고 싶다고 했지요. 짧게 한마디로 설명이 안 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1983년 11월에 휴가를 맞아 우리 네 식구는 살고 있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유럽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에서 관광을 하고 벨기에를 거치는 동안에는 별일이 없었는데 스위스에서는 자연을 통해, 로마에서는 베드로 성당에서,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몽마르트 언덕에서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되었죠. 웬일인지 모르겠으나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과 연관 짓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면 정확하죠. 그런데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와서는 돌연히 남편이 귀국하고 싶다고 노래를 하니 안 되겠다 싶어 나와 두 아들이 먼저 귀국하게 되지요. 이상한 일은 13년간 정들어 살았던 집인데 무서움이 느껴져 방과 낮이 바뀌어 생활하게 된 지 한 달쯤 후인 1984년 3월 30일 미명의 시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시는 흰옷을 입으신 분에게 네가 왜 아직도 이러고 있느냐 라고 야단을 맞게 되지요. 그때부터 내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의 역사가 있음과 동시에 옛뱀이라고도 하며 마귀라도 하는 사단의 역사도 내게 역사를 한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39년간 빛과 어둠이 내게 동시에 역사할 때 어느 편에 서느냐 하는 것은 분명 나의 선택에 있었어요. 이 선택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엘잠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 번과 달리 이번에는 빛의 영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할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놀라 가슴이 뜨거워진 나는 멀리 중동에 있는 남편에게는 나중에 보고한다고 하고는 남편의 이름으로 서원의 헌금을 작정하게 되었죠. 이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이 떠오르는 애놨는 고통의 밤으로 이끄시고 밤새도록 회개와 자복과 통회를 시키셨죠. 그 결과로 남편의 머리됨을 철저하게 깨달은 나는 지금까지 38년째 진행 중으로 남편을 머리로 알고 순복하고자 하는 ING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남편 있는 분들에게 누누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소개하며 머리되는 남편에게 순복해야 됨을 강조하지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더불어 알게 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남편이 있는 여자의 소원은 남편이 인정하면 몰라도 남편이 인정하지 않으면 소원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지요. 이후로 1984년에서 1987년 사이에 이런 일들이 내게서 일어납니다. 당시 내 환경이 의교싸임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듯 죽을 것 같은 가운데 기도 제목이 차고 넘쳤는데 새벽마다 자명종 소리로 내 이름을 불러주시며 마루를 구르는 소리로 나를 깨워주심으로 기도를 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나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나 싶어요. 어느 날은 불이 확 붙은 것 같은데 창문을 통해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죠. 콧받들이고 힘없이 있는 나에게 괜찮으냐 시는 세미한 음성도 들려주시더니 내 몸의 연약한 부분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헌금으로 인해 내가 다시 넘어질까봐 새벽 기도 가는 나에게 너 오늘 조심하라 하고 말씀해 주셨죠. 내게 건축 헌금을 꼭 달라는 분들에게 남편의 머리됨을 강조하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알게 해 주셨죠. 1988년 새로이 이사간 아파트에서는 목사 가운을 입은 내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했고 1997년쯤에는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라고 하셨지요. 뿐만 아니라 1997년부터 2000년도에는 교회를 통해 복음과 십자가에 대해 하나님께 절박한 아뢰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2001년도 우리가 사놓은 땅이 바단 아람이라고 가르쳐 주셨으며 남편에 대해서는 매그니피센트라고 하셨는데 이렇듯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셨지요. (2001년 12월에) 도착한 이곳에서 기도를 드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셔서 금식과 기도를 드리며 군부대 사역을 하게 됩니다. 2002년 2월 여기에 돌풍이 불던 밤 바람 속에서 내 생명이 누구의 것이냐 라시며 나의 고백을 듣고자 하셨지요. 2010년 어느 날 새벽에 찬송가 311장과 함께 말일에 주의 성산의 설자로 준비되라고 하셔서 찬송가를 조용히 불러보았죠.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2011년 성령님께서 내게 닦지 못하다 라고 질책하십니다. 네 남편과 네 아들의 생명은 누구의 것이냐 하셨어. 오 주님, 남편과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셔야지요 라고 대답하는 일이 있었어요. 2011년 5월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사니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라시는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나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2017년 3월 3일 암사기로 죽음의 자리에서 많은 죄인들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날 보고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함량이 미달이라고 하셨죠. 그러나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내게 치료를 가속화하리라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2020년에는 기도 제목 3가지를 주십니다. 배도하지 않는 믿음을 준비하라. 일사각오로 준비되어라. 이기는 자로 준비되라. 수술 이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죄 행사를 널리 선포하리로다 라시는 말씀을 주시기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쭈었는데 proof, approve, provide의 영어 단어 3개를 주셨으며 결국 그것이 유튜브임을 깨닫고 나의 신앙생활 36년을 누구랑 예수랑이란 이름으로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이곳 디림터에서 2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셨지요. 동행하시며 주신 훈련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묵상케 하심으로 무조건적인 용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라고 가르치셨지요. 경제 문제에 대하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군사역을 감당하며 일일이 하나 구하여 하나로 삶을 이루었더니 과정은 대단히 썼으나 결과는 대단히 달았어요. 기적의 하나님을 뵙게 된 것이지요. 생명에 직결된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외치며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하셨죠. 그리하였을 때 그 결과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눈물 콧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답니다. 1점에 지금까지 잠잠치 아니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신 빛 대신 하나님의 영을 소개했어요. 다음은
영의 실체를 알고 싶고 자신의 미흡함을 알고 싶다는 엘자매와 함께 답을 찾고 싶네요. 오, 그런데 장마라네요. 우리 피차에 강건하십시다.